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계획 아래 두셔서 계속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리셨고, 그 다음에 수많은 족장들을 통해서 알리셨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통해서, 아니면 구체적으로는 성막을 통해서도 이 성막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300번 이상 예언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오늘날 갑자기 슈퍼맨처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한 대로, 그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그럴 때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을 가지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이끌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공생애가 거의 마치는 그 시점에 놓였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 순종하기 위해 오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라는 이 고백이 나온 것처럼,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의 그 선포하는 선포도 그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광경들은 누가 죽인다 죽는 것도 아니고, 죄를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12영을 더 내려와서 천사를 내보내가지고 저들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한을 완전히 내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철저한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철저한 순종을 했느냐면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순종을 했을까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십자가를 지는 문제 앞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체적으로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라는 문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솔직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간구한 간청의 기도를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그 뜻을 왜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리시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뜻을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하늘에서 정한 거예요. 하늘에서 누구와 함께 정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아무리 소크라테스 아니면 발꼬락테스 아니면 맹자, 공자, 탱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위인일지라도 바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구원의 문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유일한 허용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의논하신 끝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사람의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긴 십자가를 누가 올라갔느냐? 예수님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이만희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장길자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JMS 정명석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짜로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짜로 먹고 살라서 하나님 되고 교주가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를 전부 다 짊어졌는데 자기는 십자가 져본 적도 없고 헌신해 본 적도 없고 그냥 공짜로 사람들 현혹해서 교주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철저히 순종하는 과정 속에 바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 앞두고 인류를 위해서 큰 대사를 치르기 위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이라는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바로 공관복음 안에는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고난받기 직전, 성찬 예식을 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다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끝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탄식할 만큼 죄 때문에 모든 만물까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무질서 속에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도 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종말은 어떨 때가 마지막 종말이냐라고 예수님이 언급을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도 언급을 했고 오늘 13장에도 언급을 했고 요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언급했어요. 그럼 이 종말은 어떤 때가 되느냐? 종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비유로 말합니다. 무화과 비유로 얘기해요. 자, 무화과를 비유를 얘기하는데 무화과는 봄에 잎사귀가 빠르빠르 새싹이 돋아나요. 새싹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름이 되면 바로 열매를 얻게 돼요. 무화과는 봄에 이파리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여름에 열매를 거둔 것이 무화과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건 뭐라고 하냐? 너희 봐라.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를 보게 되면 잎사귀가 돋아날 때쯤 되면 너희는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않느냐? 잎사귀가 파릇파릇 돋아나면 얼마 후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면 오기 직전에 반드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징조가 있을 것인데 이 징조가 임할 때 이런 징조가 임하면 앞으로 이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그 사실을 알라라는 그런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는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냐? 이 말들은
바로 이단들도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라고 하는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가장 기성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로 얘기해요. 그럼 제가 말하는 한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중앙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중앙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로고가 있어요. 근데 평택중앙교회 또 하나 생겼어. 신천지야. 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로고를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중앙교회 잔다리, 그 이름도 유명한 잔다리. 근데 거기는 뭐냐면 제 장막성전이거든요, 교단이. 근데 왜 자기 장막성전을 던져버리고 왜 남의 그 교단의 이름 마크를 사용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택중앙교회로 위장했느냐는 거죠. 정말 저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떳떳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단 장막성전 그걸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일삼아서 위장술을 펼쳐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더라? 이 거짓말을 뭐라고, 미혹하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교회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그 한기총의 이름으로 그 편지를 보낸 걸 뭐라고 그래요? 내용증명서를 보냈어요. 내용증명서를 보냈더니 가봤더니 한 일주일 만에 간판 띄었더라고요. 간판을 띄었는데 놀랄 것 없어요. 띄었는데 로고가 절반은 파란색 이렇게 우리 로고 있잖아요. 그 로고는 그대로 있고 색깔을 한색 한 톤으로 만들고 가운데 십자가 바로 밑에 조그맣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말 시사빵빵하잖아요. 없애려면 다 없애버리지. 정말 떳떳하다면 저들의 진리를 외친다고 한다면 장막성전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위장술을 펼치면서 그가 바로 그들이 기독교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종말이 가까우면 무화과 잎이 파릇파릇 일어날 때 마지막에 이제 열매가 맺힐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미혹의 영을 자기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을 둔갑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에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 24장이 축소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뭘로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도 그때를 뭘로 표현하냐면 말세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오늘도 말세예요. 말세 시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징조를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물론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물론 신천지도 문제지만 저 배다리 방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다 이단들이에요. 한 줄기에서 나온 거예요. 한 줄기 나온 거잖아요. 지난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단들이 판을 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너무 많은 급속으로 지능이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바로 얼마나 디지털화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퍼지 시대, 퍼지가 뭔 줄 아죠? 퍼진다. 퍼지 시대. 여러분 지금 퍼지 시대가 지나가고 2020년 상반기에 들어서면 뭐냐? 5 시대가 와요. 5G. 5개 G. 못 알아들어? 내가 잘못 얘기했어? 5개 G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5개 지,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그리고 또한 앞으로 블록체인,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대, 그리고 AI 기반으로 이제는 무인 자동차, 운전하지 않아도 버튼만 딱 누르면 내가 목적지만 탁 치면 여기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자기가 알아서 가니까. 여러분, 이제 수술이 얼마나 의학이 발달되는지, 의학이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이제 의사가 손 댈 필요 없어. 의사는 짜장면 시켜놓고 딱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수술 다 해줘 버려요.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 지금 온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지금 AI라는 시대 속에서 4차 산업이, 3차 산업이 지나고 이제 5G 시대 접어들면 2020년 상반기에 들어서면요, 지금 여러분 스마트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집사람 같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인터넷 모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무리 인터넷도 몰라도 이제 스마트를 딱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단 말이에요. 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더 잘해 나보다. 유튜브 방송 다 보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파악하고, 나 위치 추적까지 다 하려고 하고, 너무너무 발전됐어요. 지금 이렇게 지능이 발달되고, 그리고 AI 지능들이, 인공지능이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런 모든 급속으로 달라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들어있는 음모, 메리 프린슨,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유태인들의 그 음모, 여러분 그 속에 숨어 있는 사단의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지금 전 세계 비밀 조직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마지막은 마지막 때인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정확하게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와 적대시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구글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 페이스북 해요, 안 해요? 카톡 해요, 안 해요? 인터넷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여러분이 이름이 전 세계에 다 이름이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가 네트워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모든 정보의 가장 탁월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에는 공산당이, 여기서 둘이 얘기했어요. 우리 중국 공산당이 왜 그래? 그런데 얼마 5분도 안 돼가지고 공안당국에 체포가 가요. 그만큼 여러분 정보력이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편한 스마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 다음 친구들 뭐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다음 세대들 스마트폰 가지고 보잖아. 너희들은 재래식이야. 야, 우연히는 나는 우연히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잘생겼어요. 태욱이하고 둘이 봐, 이것들이. 잊어버려 안 가져왔다, 뭐 성경책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4차 산업 급속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지금 그런 발전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희귀하다라고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앞으로는 희귀하다. 희귀하다. 천연 기념물 같다. 천연 기념물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가는데 혼자만 이렇게 독특한 행동,
독특한 행동, 이런 사람을 가지고 천연 기념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편해지고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배교하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배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희귀한 사람으로 봐요. 요즘도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점 옛날에 잘 믿었던 사람들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그리고 사단의 음모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잠식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의 타락에 접어들어서 믿음이 떨어져가는 시대 속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희귀한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뭐가 드러납니까? 색채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죠. 믿음도 진짜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고 가짜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만 보면 33절, 34절, 36절, 그다음에 35절, 37절 네 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언제 마지막 종말이 왔는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근데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거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죽으러 오셨어요. 인류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산 자와 무슨 자로?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 때예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 때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느냐.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4차 산업의 시대가 접어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 요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될 때 바로 믿음이 탈탈 털려 완전 인생 바닥으로 치고 믿음도 바닥 치고 정말 믿음의 진가를 나타내는 사람, 극소수의 사람들만 있을 때 어쩌면 그때 예수님이 조로의 도둑처럼 오실는지 모르죠.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믿음이 탈탈 털려요. 마지막 시대는. 왜? 오늘날 이 시대를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처럼 기도 많이 합니까? 옛날처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옛날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처럼 찬양할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며 그 사랑 앞에 목놓아 통곡하며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변질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변화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변화지 변질이 아니에요. 우린 많은 사람들이 변질됐어요. 순수함도 변질됐어요. 그 순수함 변질된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여기 김 목사예요. 김 목사도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변질됐어요. 옛날의 김 목사가 아니야. 날 무시하지 마. 그게 아니라 얼마나 순수함이 떨어지는지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시대 속에 주님이 왜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는데 그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잤어요? 5처녀는 안 줄고? 둘 다 잤어요. 두 분류의 5처녀는 다 잤단 말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도 잤고 미련한 5처녀도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선택을 받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선택을 받았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예? 깨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잤다니까. 뭘 준비했을까요? 기름을 대신 준비한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기름 준비한다. 우리 신앙이 꺼질 수도 있어요.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 영적인 그 신앙의 불을 만큼 꺼뜨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기름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희귀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희귀하게 볼 것이고,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희귀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것 때, 바로 믿음이 탈탈탈 털릴 때, 바로 그때 예수님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거예요. 겁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속 깨어야 되세요. 아멘. 좋은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좋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이 말씀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 가겠습니까? 중동에는요, 중동 전쟁의 위기에 있고요, 전 세계는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가 지금 엄청나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이 모든 경제 공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강릉을 보십시오. 아니죠, 강원도 보십시오. 산불 나는 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뭡니까? 산불 나는 거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막았지만 그만큼 얼마나 인간의 힘이 무력하고 무기력한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은 다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다. 그럴 때 믿음이 탈탈 털리고, 정말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그런 시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이 서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이 쓰는 거예요. 진실을 겸손히 쓰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신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 신학교 가면 다 재털이 있지? 변소에 성결대학교 재털이 없어? 있을걸? 있지? 신학교 다 재털이 있어요. 여러분, 낙태죄 통과했잖아요. 어마무시한 것들이에요. 이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생명 무시한 이 모든 상황들이 인간의 얼마만큼 악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제는 성적인 자유화로 인해서 결국 중학생,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같이 휩쓸려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순수성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시대 안에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언제 오시는지, 그날의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이 알 수 있는 거냐?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예상치 않을 때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 내 가슴 속에 떨어져가는 불 꺼져가는 이 불씨를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다시 일으켜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